한 시간 더 다음 시간 같습니다. 이 중에 보면은 죄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선지자들의 글을 읽다 보면 내 백성이 무지에서 망한다. 무식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로 이렇게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떨어진다,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구약 시대에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의 대표가 욥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대표가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이게 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잘 섬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자기의 의를 세우느라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대적하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있었던 거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좀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기독교계 신약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는 줄로 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해당에 있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들이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지만 영적 자칭 유대인들이 똑같은 범죄를 지금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고, 이제 이 시간에는 제물을 드릴 때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 없으면 비둘기 2마리, 비둘기도 살 돈이 없으면 고운 가루 10분 1 에바를 이제 드리라, 이렇게 해서 제물의 크기에 대해서, 제물의 그 가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육체 상관된 말씀이고 계명의 율법으로 다 지켰으니까 양은 양으로, 비둘기는 비둘기로, 고운 가루는 고운 가루로 물질적으로 그걸 갖다 바쳐야 됐어요. 그 형편에 따라서. 이것은 다 영적인 세계에 와서는, 교회에서는 사람의 기준을, 가치를, 이제 이 레위 6장으로 넘어가면 모세가 어떤 재물의 가치를 정해줘요. 그럼 그 가치 정해준 것에 5분 1을 더해가지고 이게 속건지사를 드릴 때는 갚도록 그렇게 이제 정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판단해서 사람의 가치를 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최고의 가치로 다 정가가 매겨지셔야 되겠어요. 그럼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 그럼 영적 세계에서는 뭐냐?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느냐, 재물이 많으냐, 또는 다른 어떤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가치 기준을 삼는 건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얼마만큼 깊은 연합을 어떻게 맺은 사람이냐를 따라서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가치 기준을.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어떠냐를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 가치에 따라서 오는 세상에 상을 받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서 신앙 수준이 어디에 이르는 정도에 따라서 빛의 세계에 들어가면 밝은 빛을 발할 수도 있고, 그보다 못한 빛을 발할 수도 있고, 빛이 까무락까무락 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이제 층이 이제 나눠지는 것이죠. 이제 이런 기본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외모로 사람을 하나님은 취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늘 그 사람의 중심을 살펴서 판단을 하신다. 이런 거를 가르치면 세속 교계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와 세속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권세나, 그 다음에 재물의 힘이나, 또는 그 영권이다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니 신분이 이게 계급적인 이런 그런 개념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을 해버리면 그게 다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유명히 여김을 받고 세상에서 공경받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그 사람이 자기 어떤 위치, 지위를 딱 확보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 중에 만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도록 자꾸 그런 일을 공작을 뒤해서 내 말로는 공작이죠. 그 본인은 이제 좋게 하는 거죠. 뭐 만나서 음식도 좀 뭐 이렇게 같이 먹고 뭐 다 좋은 일이에요. 뭐. 그러나 이것이 깨끗한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은 그것이 큰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님의 나라라는 건 이제 교회인데, 이 생에서는 교회가 천국인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소를 바친 사람이라 해가지고 큰 죄를 용서받고, 뭐 고은가루 그 한줌 갖다 댈 것밖에 없어서 그거 갖다 낸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거는 죄도 용서를 받는데 조그만 죄밖에 용서를 못 받고 그러면은 큰 죄를 졌는데 가난하면 그러면 나머지 죄는 뭘로 용서를 받았겠어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보면은 나는 이제 뭐 그냥 말씀을 해나가는데 1장에 보면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지 않느냐. 이게 믿음의 부유가 진짜 부자인 것이지 세상의 부자가 진짜 부자가 아니다. 성경이 보는 기준은 이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회당에 부한 사람이 아름다운 모양으로 꾸미고 들어오면 어서 이 높은 자리 여기로 와서 앉으소서. 그러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거기 앉았든지 나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제물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반드시 안수를 해서 드린다라는 것은 짐승에게 안수하면 짐승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수를 하면 내가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사라는 건 나를 그리스도와 일치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고, 짐승과 일치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율법 제사를, 그 짐승 제사를 폐하러 온 거 아니야. 그건 모형이고 상징이지. 하나님이 무슨 놈의 짐승을 받으시냔 말이야. 구약 시대에는 정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골라서 갖다 바치게 율법에 정해 있는데, 이것은 짐승의 몸에 무슨 뭐 눈이 뭐 멀었든지 뭐 다리가 저는 거라든지 뭐 짐승의 명에 무슨 비루가 먹어서 뭐 무슨 피부병에 걸렸다든지 그런 짐승을 제물로 쓰면 안 된다. 그런 것이지만 신앙에 이것을 적용할 때는 신앙 양심이 청결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결하냐,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에 따라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다 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벌써 이게 바꿔질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 대한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활 형편이 넉넉한 신자와 가난한 신자를 고려해서 율법적으로 자기 힘에 맞는 제물을 드려서 속죄를 제사를 드림으로 부지 중에 범한 세 가지 중의 어떤 한 가지 그 범죄를 속함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여 반포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문자대로 읽고서 이걸 오해를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소제물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소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손이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양으로 오신 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고운 소재로 드려진 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모두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삼을 것이냐, 아니면 속세에서 난 것, 땅에서 난 걸 제물을 삼을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율법에 이런저런 예표를 제시한 것이다 라는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범죄한 죄값을 충분하게 지불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
특히 율법대로 한다면 가난한 자들은 큰 죄를 범했어. 예를 들어 살인죄보다 더 큰 죄는 없으니까 이제 대표적인 죄가 이제 살인죄인데, 그 다음에는 도적질하는 죄고, 그 다음에는 간음하는 죄고, 이렇게 이제 큰 죄 세 가지로 자면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세 가지로 모든 죄를 대표하잖아요. 신약성경에 보면. 자, 그러면 가장 큰 죄는 살인한 죄예요. 살인을 했는데 가난해가지고 가난한 자가 살인을 했어. 그런데 바칠 것은 밀가루 한 주먹밖에 없어. 밀가루 한 주먹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 때나 엘리사 선지자 때 보면 가난한 과부는 남은 거라는 건 밀가루 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나무 주워다가 그거 해서 빵 부어서 먹고서 그냥 이제 우리 식구 이걸로 끝낸다 그러고 이제 왔는데 선지자를 만난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러면 선지자가 와서 야, 너 나한테 떡 만들어서 너희 배고팠지? 너희끼리 그냥 나눠 먹어. 그래, 너희끼리 나눠 먹으면 죽지요, 다. 가족이 다. 이제 그거 먹으면 마지막이니까. 근데 그거 나한테 갖고 와 그래버려. 그러면 아니 얼마나 모진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말이요. 배고파서 먹을 거로 남은 거랑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선지자 와서 뺏어 먹어버린 거야. 말하자면 그렇잖아. 그런데 선지자를 줬더니 그러면 야 기름통 가서 한번 퍼봐. 그러니까 아니 기름이 꽉 뭐냐 기름이라니 기름 밀가루 가루통이 꽉 채워져 있고 기름병도 그냥 끊어지지가 않게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신령세계에 관한 것을 정상적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이 생명 공급이 다함이 없을 수가 있지만, 육신의 세상에서 보자면 그 가난한 과부가 무슨 놈의 재물을 너 속았다 바쳐 그래야 너 용서받아 그러면, 아니 한 움큼과 병에 뭐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았다는 사람 보고 속았다 바치라고 무슨 재주로 바치냐고. 얼마나 불의한 하나님이 되겠어. 이해를 잘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구약시대의 부유한 것과 신약시대의 부유한 것이 다르고, 구약시대의 가난한 것과 신약시대의 가난한 것이 다르다. 진짜로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과부에게, 고아에게나 복이 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그냥 천마디 주님이 가르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부한 자는 뭐 복이 나니라고 일하나 가난해야 복 받는다 이래버려. 그럼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벌써 딱 드러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소를 바치는 사람은 복이 나니 이러면, 그러면 양배추 못 바칠 사람은 뭐야 복이 60배밖에 못 오는 거 아니에요. 밀가루 한 움큼밖에 못 바치는 사람 복을 받는데 30배밖에 못 받잖아. 말하자면 소 바치면 100배를 받는다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모형을 딱 제시해 놓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신약성경에서 다시 증거를 해서 확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다 라고 큰 틀 안에서 깨닫는 지혜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죄를 사함을 받는 자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많은 죄를 사함을 받는데 무슨 거지나 창녀나 뭐 이런 사람들이 꼭 소를 갖다 바쳐야만 많은 죄를 사함받고, 죄사함이 많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크다는 거예요. 그게 세속적인 빈부의 차이로 지금 해석하는 말이 아니라냐 말이야. 결국은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그 동네에서 창녀로 인식되고 있었던 마리아라는 여자인데 그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 그랬어. 문둥이 시몬도 그는 바리새인이요 원래. 그런데 몹쓸 병이 걸려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문둥이촌에서 이 여자 마리아하고 한 동네에서 사는 거야 지금. 그러면 세상 말로 지 분수를 알아야지
문둥병 걸린 놈이 창녀를 욕한다 해서 될 일이냐는 말이야. 창녀나 문둥병이나 그게 그거지 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건 똑같지. 문둥병 걸려서 저는 창녀소리도 못 갔던가 보지 뭐. 아니 갔으니까 알겠지. 형제는 뭐 그 안 갔으면 그 여자가 창녀인지 어떻게 알아. 어쨌든 뭐 소문이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나 이걸 안 봤으니까 모르겠어. 그때 당시 이거는 동황은. 그러나 어쨌든 자기의 오름에 그는 바리새파의 그 율법 신앙에 꽉 잡혀 있는 중이니까 저가 선지자라면 자기한테 손을 대고 기름병 부은 그 여자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선지자가 그것도 못 맞춰?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 여자가 참년인지 아닌지 그것만 맞추면 그게 선지자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사고가 그 문둥이 시몬이라고 하는 베다니 마을에서 문둥이촌에서 살던 그 문둥이 시몬이 바리새인인데 그 사람이 바로 요비오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야. 대표지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나 잘해 그렇잖아. 저도 문둥병 걸려서 성전에 못 들어가는 입장에 남 보고 저건 장녀니까 그런다 이러고 남 비방을 계시냐고 지금. 자기 죄가 어떤 것을 적게 깨달은 자는 주님을 적게 사랑한다 그랬어. 그게 문둥이 신부는 그럼 주님 사랑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니까 점심이라도 잡수라고 초대를 했지. 예수님 미워했으면 뭐 초대를 하겠습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은 왼수 취급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런데 바리새인인데 아니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주님이 사랑하기는 하죠. 그런데 그 사랑이 적은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구원도 굉장히 원하는 사람이요. 구원자를 바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를 해서 다른 사람 같으면 문둥병 걸리려고 문둥이 집에 가서 점심 한 끼 얻어먹자고 점심 한 끼 얻어먹고 와서 문둥병 걸릴 일이 있어? 이럴 텐데 예수님은 그냥 오라고 하니까 그래 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또 근데 문둥병을 고쳐주러 간 거 아니야. 문둥병이 그러면 뭐야 지금. 자기가 죽을 죄인인데 남한테만 손가락질하고 자기는 어떠한 죄인인 거에 대해서 아프지도 않았다는 거잖아. 자기 뉘우치고 해결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거야. 그거 고쳐주러 예수님이 간 거 아니야. 사실은 마리아가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문둥이가 그날 고침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나나 한 번 가야 돼.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얼마나 지금 선하고 좋은 일인지 아냐? 이것이 의로운 이런 거야. 네 생각에는 향유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의를 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이 마리아가 진짜 의를 행한 거예요. 나는 너희 같은 문둥이 고치려고 와서 너희 같은 문둥병 걸린 놈들한테 나 십자가에 달려서 종교받고 죽어야 되는데 나 죽으면 누군가 장사해줘야 할 사람이 있는데 장사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 장사를 위해서 다 장사를 준비한 거야. 미리 다 선견지명이 이 여자가 있지. 너는 왜 이렇게 몰라 뭘. 그랬단 말이야. 예. 큰 재물로 사함받고 작은 재물로 사함을 받는 것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율법 관념이 잘못됐다 이거야. 기독교계에 가서는 11조 헌금을 많이 내면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11조 헌금을 못 내. 그러면 점점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럼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점점 가난해지면 그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교계 사람들이 성경을 아니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그렇게 좀 반대로 해석이 되는지 나는 그것도 너무 신비스러워. 똑같은 성경인데. 베다니 문둥이 시몬은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많은 죄를 사함 받았는데 향유를 부음으로 사함을 받은 게 아니고 사실은 이미 그만큼 주님 앞에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요. 예.
왜 문둥이와 창녀를 비유를 성경에 의도적으로 하느냐? 그것은 유대교의 율법 관념에 의하면 문둥이, 세리, 창기 이 세 사람은 죄인 중에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이요 이게. 그래서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세리는 도둑놈이고 창녀는 뭐 간음하는 사람이니까 뭐 안 알려줘도 아는 말이고, 바리새인은 율법적으로 사랑의 의가 너무 강한 사람이다라는 걸 대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헌신을 할 때도 문둥이 시몬은 주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제공하면서도 자기의 죄과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마리아가 어떤 죄인인지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뻔히 알고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그 죄인 여자가 와서 막 예수님 이렇게 만지고 예수님한테 막 기름도 붓고 막 이러다니까 향유를 붓고 이러니까 저가 진짜 선지자라면 그것도 못 맞춰? 아이고, 그 손도 대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기름 부음을 다 받고 있구만. 이러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점심 식사 초대해 준 것만 해도 예수님 감사하니까. 전도자 입장에서 얼마나 보고 참 감사한 일이겠어. 그러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않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데 너는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 사함받은 것이 너무 적으니까. 문둥이도 용서받은 것에 대한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지만 너무 그 밋밋한 용서를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율법적으로 보자면 너무나 적은 재물밖에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보니까 실제로 돈이 많고 재물이 많기로 말하면 바리새인이 마리아보다 재물이 더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마리아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재물로 부었으니까 서로 바친 거죠. 말하자면 서로 바친 거예요. 마리아가 서로 바친 것이고, 서로 바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밀가루 한 푼 갖다 지금 예수님한테 내는 거고, 식사에 떡 같이 먹자고 이렇게 떡 한 덩이 준비해가지고 주었으니까 이제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그 당시 바리새파의 신앙을 가졌던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은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문둥병자, 유출병자, 세리, 창이 이것은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 죄인이거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내침을 당한 사람이면서 사람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한 상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시던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였으니 한면으로는 자기가 문둥이라는 사실 때문에 추례당하여 억눌리고 따돌림당하는 아픔을 가진 자로서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여 오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이죠.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죠. 왜? 자기는 큰 소리 칠 때가 한때는 영자의 전성시대에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한 반열에서 큰 소리 쳤는데 문둥병이 갑자기 딱 걸리면 꿈에도 생각지 않았는데 그러고 나니까는 율법에 따라 내침 당해버린 거 아니야. 성전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됐는데 웬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인 여자가 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을에 마리아라는 여자는 베다니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이었으니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던 창녀였지만 주님은 그녀를 대할 때 신분상의 차별을 주지 않고 대해주셨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도 커서 주님이 계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자기 향유를 가져와서 눈물로 그분께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면서 문둥이였던 시몬은 자기가 문둥이로서 동일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은 신분이지만 자기 과거에 대한 자부심만 붙잡고 그 힘으로 사는 거야 지금. 나도 한때는 바리새인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제사 정리하고 하던 사람이다 이거야. 과거에 청와대 근무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 나 같은 사람도 청와대 근무해봤는데 어쨌든 청와대
저리 가슴에 딱 차고 가면 통과통과 해주고 경찰들이 뭐 통과해주면 나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이 청와대 대통령의 무슨 국무회의에 참여했다는 말은 아니잖아. 그런데 무조건 청와대에서 다 근무했다고 이렇게만 해서는 그건 거짓말이지 그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부심을 지금 버려야 된다 이거야. 자기 현재 처해진 상황이 하나님 말씀 아니냐 이 말이야. 현재 처해진 현재에서 구원을 받아야지 과거에 어땠는 데는 하나만 하는 소리지 그건 지난 날 그때 다. 우리 윤혜수도 저기 20살 때 참 중박 데리고 자꾸 와서 뭐 시간 있느냐고 그러고 뭐 헐게 다 했었지. 그거 안 해본 상무지가 있어. 지금은 별스럽게 지나가도 누가 와서 시간 있느냐고 안 해. 어머 미친놈이고 지금은 많잖아. 다 전성시대는 다 있는 거야. 그런데 옛날 생각을 버려야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야. 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문둥이로서 동일한 신앙을 가진 자기 동족들에게마저 부정한 자라고 내침을 받은 자라는 인식이 너무 강렬하지 못했다. 왜? 과거 영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장녀인 이 마리아는 자기 어제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하던 과거가 너무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다. 이게 자랑스러운 과거가 없고, 그게 이것도 제일 큰 문제예요. 하여간 과거 자랑할 것이 있으면 이게 구원받기 어려워 아주. 큰 구원받기가. 과거 얘기를 하면 죽으면요. 그러면은 그 주님이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과거는 없던 걸 하자 간과해 줬단 말이야. 없던 걸 하자. 하고서 일방적으로 다 용서를 해주니까 그 사함받은 죄가 너무 많고 크다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클 수밖에 당연히. 그런데 과거에 자랑거리가 있던 사람은 내가 지금은 이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레살렘 성전에서 침례했다 이거야. 저 세리 저런 또는 참례 저런 여자들은 내 앞에 얼씬도 못했어. 막 이렇게 나오면 자기도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를 베풀러 주님이 오셨지만 은혜를 크게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네, 결과적으로는 종교적인 우월감과 자존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 죽고 장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임만 당한 거예요. 예루살렘 신전에서 동료들한테 내침을 당했으면 죽은 거죠.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죽었는데도 막 더 살아보려고 막 어떻게든지 과거로 회귀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걸 왜 그래? 장사를 완전히 숨이 딱 끝났으면 갖다 묻어버릴 거 아니야. 치워버릴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 지금. 장사 죽는 것만 자기 막 덜 죽었지. 아파 죽겠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말이야 남한테 형편도 없는 것들도 바리새파 사람이라 해가지고 내가 동료로 해서 이게 잘 봐주고 그랬더니 그놈들이 나를 오늘날 내치고 나를 쳐다도 안 봐. 이 처죽일 놈들 내 이 병만 나서 와는데 근데 왜 낫나 그게? 그것은 내 말로는 설 죽은 거고 죽었어도 장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세리 이 창녀는 과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누가 과거 얘기만 꺼내면 지구멍이요. 바리새인은 과거 얘기하면 막 침튀겨. 지금은 내가 이럴 줄 알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막. 그러니 누가 큰 죄를 사함받고 누가 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냐. 지금 이게 대비하잖아요. 그래서 한 움큼 낸 사람이 오히려도 큰 죄를 사함받고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고 예수님이 장사되면 자기가 장사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완전히 끝났으면 과거에 대해서는 장사가 되어지면 과거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래야. 그래서 엊그제 우리 홍영재님이 올린 글에도 그거 나왔더만, 십자가가 최고봉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장사해가지고 부활되어져서 승천했어야 최고봉에 올라간 것이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무엇 신앙이 최고봉이요. 그것은 장사될 자를 죽이느라고 십자가가 있는 얘기지. 이게 저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과 같은 신앙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거 최고봉을 엉터리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자랑하려고 할 필요 없어. 자기 과거 자랑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과거에 내가 누군 줄 아느냐고. 뭐야 당신 죄인이었지. 난 그래버려. 할 말 없지. 아니 과거에 죄인이었지. 지금 뭐야 죄덩어리였지. 뭐 자랑할 것이 있어. 다른 뭘 알고 그러느냐고. 사람 똑바로 봐야 자꾸. 뭘 똑바로 봐? 제사하는 자가 드리는 제물의 크기는 자신의 죄과의 크기와 동일하지만 힘에 미치지 못할 때는 작은 제물로 제사를 할 수 있다고 하신 것은 모든 제사를 단번에 필요하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그릇에 담아드리는 것이므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속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큰 제물이냐 작은 제물이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인간들은 자기의 죄과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깨달은 정도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각자의 죄와 허물들의 크기보다 사실은 축소되게 깨닫게 돼 있다. 내 죄가 하나님 보실 때 100이면 많이 깨달으면 80점 맞으면 진짜 공부 잘한 사람이에요. 80점 맞으면. 그런데 80만 갚으면 다 갚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을 더 보태야만 온전한 제사다라는 말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죄과에 대해서 깨닫는 게 늘 축소된 걸 깨닫지 정상적인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인간의 특성이야. 그건 딴 사람 대결 것이 나부터 그래. 그래서 지극히 큰 죄의 큼보다 작은 부분을 보고 깨닫고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회개가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믿음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제사하는 자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정도에 따라서 신앙이 성숙하면 점점 자기 죄가 더 큰 죄가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큰 제물을 드리느냐 작은 제물을 드리느냐의 문제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어떠냐에 달려있는 문제다. 믿음의 수준에 달려있는 문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 말도 이제 참 곤란한 말이야죠. 그래 그렇지. 그렇다면 말씀대로 가서 나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가서 오늘부터 죄 줄 거라고 막 이렇게 뻗으면 안 돼.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시라고. 그거는 그건 어깃장 놓는 소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자기의 범죄를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당연히 많은 죄들을, 큰 죄들을 사함받을 것이고, 자기의 범죄 사실을 축소한다면, 축소한다는 것도 크게 축소하네. 아이고 더러운 장난한 놈 어디가 있어.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돈을 받아도 누구 죄 없는 사람 어디가 있느냐. 너나 나나 똑같이 이러고 넘어가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문둥이 시몬처럼 마리아를 생각할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해야지. 그래서 자기의 범죄를 자꾸 사람은 습관적으로 축소를 하거나 은폐하려는 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마귀의 독에 중독이 돼 있어. 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이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축소시키거나 물타기 하거나 없는 것처럼 하거나 이러고
자꾸 스스로 숨으려고 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숨을 데도 없는 상태로 완전히 벌거벗겨 딱 드러나버린 마리아 같은 사람은 숨을 웬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 내가 아니라 한다고 누가 보고 신임을 해? 왜? 웬 동네 사람이 저가 어떠한 죄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내몰려버린 사람은 정직하게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의 죄과를 그대로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제 그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 어떤 형벌이나 심판이 오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구가 많은 사람은 자기 공로가 아직 조금은 남아. 과거 내가 이랬어라면 조금 남은 사람이고, 당신이 하시는 모든 행사가 다 옳으니까 당신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라고. 그럼 난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고 말이 없어야 돼. 할 말이 있으면 딱 그 말만 해야 돼. 또 이것도 억지로 하면 또 소용없고, 진실함으로 옳은 분 선한 분은 주님 당신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당신이 옳게 여기시고 선히 생각하시는 대로 나를 처결하시라고. 나는 당신이 형벌 내리시는 대로 당신이 하시는 대로 난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아주 원입니다. 이러면 모든 큰 죄도 모든 아무리 살인죄라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무 갇혔나 이거예요. 그래 없다 그러면 없던 걸로 하자 할 수가 있는데 자꾸 토를 달아. 조건도로 용서해달라고 자꾸. 내가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은 이것도 안 했는데 난 이것을 했잖아요. 우리 김영숙 자매처럼 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내가 보기엔 거짓말 참 많이 하거든. 내가 거짓말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 자신은. 근데 나만 거짓말 한다고 생각해. 지금 하나예요. 우리 형제는 거짓말 들어간다고. 그런데 안 했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야. 그럴 거짓말을 하고 핑계댈 거리가 상황이 안 왔을 뿐이지. 누구는 그런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됐고, 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셔서 그 거짓말을 안 해도 건너갈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오늘까지 인도를 받아왔을 뿐이지, 나와 똑같은 상황이면 내가 거짓말 한마디면 김명수 자매는 두 마디 할 사람이거든. 나도 다 알고 있어.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현재 나는 아는 것만 가지고 자랑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었지.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딱 모여지면은 나는 내가 흉보는 사람보다 그 여자 흉볼 일이 아니야 지금. 바리새인 저는 똑같은 상황에 처해지면 그 사람보다 배라도 할 사람이요. 이것이 어떠한 재물을 드리는 기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과 폐부를 살피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외모로 보자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깨끗한 삶을 살았지, 세리나 장기나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었다는 거냐. 세리장, 세무서장으로 말하자면 그냥 세무서장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말단 직원에서부터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도둑질을 지금 막 들은 사람보다 한 번이라도 더 했겠지. 덜 했겠어 그걸? 그걸 말이라고 해? 세무서장 그냥 하마침에 올라가나? 그게?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불러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 속히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주무시고, 그러면 그날 잘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시면서 야 밥이고 뭐고 그냥 잠이나 자자. 그러면 나 잠자다 갈 거다. 그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야. 뭔가 그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걸 해주셨지. 그리고 나서 너 지금 세상에서 세금 걷는 일만 하지 말고 성전세 걷는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부터 내가 쓰겠어. 그래가지고 마태란 사도가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삭개오가 그게 레위 사람이고 마태요 그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은 세리는 세리로 또 써. 왜? 세상의 세금 걷는 사람은 하나님 성전에 속전으로 내는
세금 걷는 사람으로 쓸 필요가 있으니까. 나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세금 받으러 다니느라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드리는 재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뭔 일을 행하시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대뽀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우리 인생처럼 이렇게 헤매는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은 심이란 계획에 따라서 그때 딱딱 맞춰서 그 사람을 준비해 놓고 그 사람 집에 가실 시간에 그 사람 집에 딱 가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사람에게는 또 저 사람을 만나면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행하겠냔 말이야. 다 아시고 아주 철두철미한 치밀한 완벽한 계획에 따라서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레위기 5장 이런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사로 1만 달란트나 되는 자기의 지난 죄과들을 단번에 다 간구하심을 받았지만 그 후로 이것은 1년 한 번 드리는 속죄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대속죄일날. 그 후로 다시 범한 죄라는 것은 속건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런 범과들도 자기의 범죄가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를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큰 재물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재물의 크기는 각자 자신의 범과를 깨달은 정도와 믿음의 분량에 관계되는 것이다. 세상에 재물이 많고 이거에 관계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만한 적은 믿음의 재물일지라도 본물인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으로 여기고, 언제나 성경에 나오는 본물, 그 다음에 5분 1의 값을 추구한다. 본물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5분 1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야, 주님이 제물로 드려졌으면 내 영혼도 주와 함께 합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로 드려야 완전한 변상이 되는 거다. 이제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받으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이 나 혼자 나가는 재물은 아무리 큰 걸 가지고 나가도, 소를 100마리를 가지고 나가도, 3000마리 소를 가지고 나가도 그것은 다 무의미한 거다. 가장 큰 재물, 본물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본물의 값은 은 30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가지고 나갈 때 내 구속받은 영혼, 내 이 영혼 그릇에 그리스도를 담아가지고 나가서 제물을 드리면 가장 큰 제물을 드리는 거단 말이야.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자, 주님의 은혜가 더해질수록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범죄를 안고 살아왔는데 오늘날 이같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새롭게 인식시켜 주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더러먼지 안 나는 어디가 있어부터 시작이 돼요. 사실은 회개하셔 하면 다 거기서 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가 더할수록 자기가 어떠한 죄인지를 더 깊이 깨닫기 때문에 큰 재물을 들여서 속죄 회개를, 큰 회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야. 점점 시간이 갈수록 큰 회개를 하는 것이고, 큰 회개를 해서 큰 죄를 사함 받아야 예수를 더 크게 많이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헌신의 정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만이 헌면제로지 않는 서원이란 말이야. 이것이 나시린의 서원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속죄죄를 드려서 지난날의 모든 죄와 또 범한 죄악들을 속함받는 문제는 자기의 범과를 깨닫는 정도와 관계가 되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입고 깊이 누리느냐의 문제에 관련이 되므로, 많은 죄들을 사함받으면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마련이고, 적은 죄과를 사함받으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적은 사랑밖에 할 수 없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크게 사랑하면 아내한테 남편이 사랑을 크게 받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아내 맘 상하지 않게 하고
아내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 자꾸 받아주고 남편이 자꾸 그러면 자연히 그것이 누적되면 남편을 존경하게 돼 있어. 저 생선 토막이라도 자꾸 올라오는데 날마다 도련에 옷 박는 말만 남편이 날마다 그러면 생선은 그냥 국물도 빼는 거야. 국물도. 그럼 마른 거 물 말아 먹으라고 준다는 것도 아니고 국물도 안 끓여 국도 안 끓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속상하면 모르겠어. 세상 말도 다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 면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다 발언이 되어지고 모든 게 시작이 돼야 되는 면도 있지만 한 면에서는 내가 주님 앞에 1만 달란트의 큰 죄를 탕감받은 사실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 빚도 당연히 탕감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은 그것은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관념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받은 것은 1만 달란트 탕감받으면 누구는 뭐 다 그거 안 받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게 크게 큰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똑같이 1만 달란트의 죄를 사함받았다 해가지고 사실 적용이 똑같은 건 아닐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에 따라서.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해에 관한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